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살펴보려고 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처음인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인도하는 사람이 저를 좀 따라오십시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 제가 인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더 훨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휴가를 다녀왔었는데 경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경주를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 여행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이 경주는 이런 역사적인 고장이고 여기서부터 관광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의 말을 잘 듣고 여행을 하였더니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내를 받는 사람, 안내를 하는 사람, 누가 나를 인도해 주면 우리가 훨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처음 시작은 같았으나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도 한 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주제 설교의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단락별로, 책별로 순서대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듣게 되면 저분이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울 때 될 수 있으면 한 문단과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만일 설교와 교수님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복음의 현장에서 나와서 그렇게 설교해 보니까 설교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물론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목자, 또 대목자, 또 준목자,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에 깊이 있게 오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속이나 성경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 처음 교회가 시작되면서 부활절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주일을 지키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자, 이런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절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묵상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초대교인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육신에 대해 죽고 영에 대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는, 가장 중요한 절기는 4가지로 축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절기라고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이 4개의 절기, 이 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강림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이게 기독교의 4대 절기입니다. 이 외에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나심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것, 그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젖을 먹이고, 아이가 좀 클 때는 이제 이유식을 또 먹이고, 그 다음에 좀 장성하면 밥을 먹이고 또 반찬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늘 어떤 절기 속에든지 어떤 시간 속에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한 분야에 치중하고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집중이 된다면 신앙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다윗은 새벽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2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말씀을 새벽에 읊조려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그 연습을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 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라. 디모데야, 네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 인도를 받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었으며 바울의 큰 자랑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우리 12절 13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빚진 자는 항상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분께는 내가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빚을 갚아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자기 하나님께 빚진 자다. 왜? 하나님이 그냥 있었으면 내가 유대인으로 유대 교회에 속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핍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종교적으로 잡아들일 공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으니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지방을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 지방을 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희노애락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 기쁨만 있을 수 있습니까? 즐거움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슬픔도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그러니 그 사랑을 갚아야지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에서 목원들을 대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지도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 우리가 그 길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바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로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언한다고요? 주무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요? 성령이 증언한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시려면 법적 용어를 조금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법적 용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알고 그 시대의 교회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교회에게 이런 모든 상황과 현상을 알아서 법률적인 용어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둘 이상이 증언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서면 죄가 아니다 이걸 증언하는 건 둘 이상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는 건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는 이제 주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종과도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종 중에서도 이 주인이 아들을 양자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양자로 삼을 때 자기의 본처에서 난 아들과 같은 그런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저 종의 아들을, 저 여자 종에서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법적으로 양 아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 아들로 받아들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이 죽었을 때, 주인이 죽었을 때 자기 본처에서 난 아들 말고도 그 종으로부터 난 아들에게도 똑같은 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 주인의 아들이었으니 나의 몫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양자의 개념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 양자의 개념은 바울에게서 딱 한 번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면 굉장히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 어떤 종이겠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세상의 영입니다. 죄의 영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영이죠. 그걸 우리가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길러보신 분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가 보호합니까? 여러분들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보호하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시는 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 17절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상속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어받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어떤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이어받는 거. 이것만 상속이 아니죠. 우리는 정신적인 것도 이렇게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정신, 우리 부모님의 어떤 의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어받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유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유품, 하나님이 죽으신 건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을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꾸 교회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기쁨만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마귀를 쫓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병을 치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그 십자가를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긴 그 고난, 십자가, 그걸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사순절에 막빠지는 고난 주간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주님 옮겨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까? 그럼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고 세상이 알아주고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남기신 것은 뭐냐? 이 땅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사순절 주일 새벽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50일 기도 학교를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